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이탈하고 그리고 또한 넘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다윗이 왜 블레셋 땅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돼요.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고 내가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두려울 때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저런 문제로, 내가 이 사람의 말로, 이런 정보로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시고요. 또한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셨다면,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이 드러났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삼킬까 두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압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압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할 부분을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파워, 오직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 능력은 여러분 헬라에 보니까 디나메니온, 두나미스, 성령님이 쓰셨던 단어, 권능의 단어,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 권능, 다이너마이트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진들은 다 해파되었고 열림문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가는 곳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너의 것이 아니야. 두려움은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삼아야 되는 것을 능력을 삼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아름다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신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여러분 컴다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 나를 충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꾸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다스림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과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히 실패했죠.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난 후에는 그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팔과 발을 착고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그 착고도 다 풀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성령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모시고 가면 그 어려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할 것은 능력을 사모해야 된단다.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도 참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각오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의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며 백성의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그들 육신의 팔로 싸우죠. 세상은 육신의 팔로 싸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팔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섭하고 나가도 아수르의 사내립은 여전히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서 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도 말고 게임을 받지도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그 말 너희는 듣지도 말아라.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선포한 그들을 믿고 사내립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 자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아수르의 장군과 아수르의 병사들과 천사와
아수르의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기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실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가는 곳에 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내게 불을 주시면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모든 상을 역전시키리라. 내가 모든 상을 진두취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섬김을 정말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라고 부리는 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야.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음껏 부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걸 알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의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또 내 가정의 심령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숫자 수만 가지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혜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좀 부족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은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저는 이 후히 주사가 참 좋아요.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자꾸 꾸짖어요. 너는 이것도 몰라? 넌 이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을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이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면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내가 풍부에 처하고 내 가난에 처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처할 수 있단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살 수 있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love.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한 상처, 실패,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또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받을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작아지고 정죄하고 또한 의심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는 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또 사랑했는데, 내가 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꿈을, 내 포부를 말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조롱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우리는 두려워서 서포도 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
주는 유혹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리고 죽음이 자신의 얼굴 앞에 가까이 왔을 때도 그가 외쳤던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살자, 뜨겁게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사랑했던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하면서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살아야지, 내가 숨어 지내야지. 아닙니다. 대적자는 있을 따름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을 따름이고, 그러나 내가 공격에, 대적에, 내가 실패할 것에, 내가 또한 버림받을 것에, 무너질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열정적게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좀 쓰여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대로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꼭꼭 동여매고 모든 연줄은 피하고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안전히 가둬둬라.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지옥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아픔도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배신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될 존재야. 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뜨겁게 살아야 될 존재야. 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들 누굽니까? 내 이웃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말씀에도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게 됩니다.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건 디모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저와 여러분이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데 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줄 아느냐? 이 세상 어떻게 극복하는 줄 아느냐? 사랑하고 살아야 돼. 뜨겁게 살아야 돼. 사랑을 살아야 돼. 때로 실패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눈물도 흘리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을 깊고 넓게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란다. 세 번째로 절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는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제 셀프 디스플린,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그 생각이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가오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오늘 하루 충성스럽고 기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꾸고 외형을 만들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하나님이 나보시기 어떤가를 집중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통제를 난 잘 받고 있는가? 하나님 다스림 잘 받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묵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절제하여라.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 그것 또한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 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라고 여러분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도,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가정, 사업장, 일터, 건강,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비전, 사명,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비전, 사명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고 완성시키고 내가 잘 마무리하고자 내가 잘하려고 함으로써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실 것이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로 말미암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11절 말씀처럼요, 내가 교사로, 사도로, 내가 선포자로 내가 부르심을, 세우심을 받았노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았다. 그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난 예수님을 잘 알아.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만이 탑입니다. 예배가 탑입니다. 교회가 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민재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동족들에 전하고 싶은 그 복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 그 열정, 그 사명, 그것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사명을 주님께서 그가 능히 지켜주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랜스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자신은, 바울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위탁하사 주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안전하게 계속하여 지켜나가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지켜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손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